어제도 뵙고 또 오늘도 뵙고 계속 보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340면 여호수아서 13장 29절에 33절입니다.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앗 절반과 바사낫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들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지난주 본격적인 땅 배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땅 배분은 단순한 땅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이양, 리더십의 이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중심으로 굵직굵직하게 땅의 정복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각 지파별로 그 땅에 완전한 정복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각 지파별로 배분한 땅에 그 땅의 완전한 정복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기가 빈약해도 걸출한 리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궁극적인 승리로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쪽 지역의 배분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가나안 정복 전에 배분된 획득한 땅으로 굳이 그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지만 땅의 정확한 경계를 기록함으로써 향후 생길 문제를 차단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 내용들, 지명들을 잘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으니까 읽기는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의 이 배분의 원칙은 다른 지역 배분의 원칙에도 적용이 되며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분의 원칙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3장부터는 배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정복과 달리 배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지난번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복 전쟁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이 많지만 전쟁 가운데는 전우회와 같은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 담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도 나오고 아름다운 희생자도 나오고 그리고 실패 가운데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전쟁의 승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는 배신, 배반, 또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배는 지루한 과정이며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사이좋던 전우들도 분배 과정을 통해 등을 돌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씁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이 마치고 이어지는 배분이 힘든 이유는 바로 인간의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이것밖에 안 주냐?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선거 전에 갖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후보 통합 이슈입니다. 이 통합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 후 배분 관련 때문입니다. 선거 전에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승리 후에는 서로가 승리의 지분을 달라고 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각서를 써라, 기록을 남겨라, 이런 일들까지 있는 겁니다.
주도하는 입장에서 여론에서 주도하거나 예를 들어 여론조사 결과가 높은 사람들은 적게 주고 싶고, 또 포기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고 싶기에 결국 결렬이 되고 어렵게 통합을 할지라도 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인간적인 공로가, 그 공적이 땅 배분의 기준이 되어야 하나, 아무리 인간이 철저히 공적을 평가해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고, 내가 고생한 것이 얼마인데 이것밖에 안 주냐? 내게 어떻게 인내하며 이 일을 감수했는데 이런 대우밖에 안 해주냐?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참 놀라우면서 냉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로나 공적이 끼어들 여지를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 입성 전까지 가장 많은 고생, 정말 가장 큰 공로를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보다 더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느보산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무덤조차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 자리만 알 수 있다면 그곳은 엄청난 성지 또는 관광지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너 정말 수고했다. 너의 공이 크니 너에게 이런 큰 땅을 주겠다 라고 하지 않고, 너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땅은 또 정복할 땅은 많으니까 좀 물러나 줄래?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너희 임무는 이제 끝났어. 아직 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면서 지금까지도 내가 해왔지만 나머지 땅의 정복도 내가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 그냥 물러서. 너 이제 할 일은 끝났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하늘에서의 공적은 분명히 클 거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내세워서도 안 되고 자랑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책 히스토리아를 보게 되면, 역사란 책이죠. 히스토리아를 보게 되면 그리스인들이 아테네에서 운동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전쟁 과정 중에 그리스인들이 열심히 빨가벗고 무엇인가 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 포로를 불러서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옷을 홀딱 벗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 포도가 저들은 경기를 하는 것인데 경쟁을 통해 승리하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자 왕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들이 저기에서 승리하면 돈을 많이 주냐? 아니면 높은 자리를 주냐? 라고 물어보자 그 포로왈,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월계수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라고 하자 왕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경기의 목적은 승리에 있었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월계수잎과 나뭇가지로 만든 관일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거지, 공로를 위해, 그 전쟁 후에 어떤 것을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공로와 공적을 따진다면 썩어질 면류관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공로 없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 즉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 종이 낮에 열심히 밭을 갈고 양도 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후에 주인을 위해 또 식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주인 옆에서 주인이 다 밥 먹을 동안 물도 갖다 주고 시중을 다 든 후에 그리고 나서야 종이 끼니를 해결합니다. 그가 종으로서 수고했지만 주인은 염치 없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종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은 이렇게 주인에게 말하고 물러납니다. 아무 쓸데없는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들어갑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의 청지기의 삶인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런 청지기에 위치기까지 못 가고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 없이 가는 것보다 갈 방향을 알고 나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주님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무익한 종은, 아무 쓸데없는 종은 물러간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3장 본문의 구조를 설명을 하면 8절부터 14절은 전체적인 요단 동편에서의 차지한 땅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요단 동편의 땅을 배분받은 족속들의 세부 경계인데 순서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순서입니다.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반만 요단 동편 땅 배분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왜 므낫세가 두 파트로 나눠진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15절부터 23절은 르우벤 지파의 땅의 경계를 다루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지파의 땅의 경계이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요단 동편 땅의 배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족속과 달리 가축이 많았고 가축을 키우기에는 평야가 적절했기에 스스로 판단해서 요단 동편 전쟁을 통해 얻게 된 이 땅을 모세에게 달라고 나아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 떡고물에 관심을 갖느냐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누가 들어도 화가 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아갈 것이고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요단 서편의 땅 어느 한쪽도 가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 저와 번갈아 교독하실까요? 함께 읽도록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여기 PPT가 없죠.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모세에게 맹세하고 그 맹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땅은 아무런 원칙 없이 배분된 것이 아닙니다. 배분의 원칙에 따라 나눠졌는데 이 요단 동편의 배분 원칙이 요단 서편의 땅들도 그렇게 그 배분의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의 땅의 배분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15절, 24절, 31절 후반부를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4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31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이어서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땅도 많이 주고 사람이 적으면 그 비율대로 적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운영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도가 1000명인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각각 얼마씩 내야 할까요? 성도가 1000명인데 1000만 원이 필요하면 얼마씩 내야 되죠? 1만 원씩 내면 되겠죠? 그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은 형편대로 내야 합니다. 세상은 공평함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공의로움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라는 가사가 있지만 저는 그게 좀 잘못된,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맞겠지만 저는 잘못된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다고요? 너무나 불경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땅을 보십시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가 아닌 숟가락도 없이 태어납니다. 누구는 태어나서 수십억의 유산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이는 내일 끼니를 걱정할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이는 건강한 몸에 매력적인 얼굴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병약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지만 어떤 나라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전쟁도 없이 평안하게 하지만 내일은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전쟁의 포화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불공평하심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어야 흐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흘려보내는 곳이 흘러내려가는 쪽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상차가 없다면 물은 흐르지 않고 결국 시간이 흘러 썩게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5천만의 국민이 다 똑같은 집에서 다 똑같은 수준에 심지어 밥 숟가락까지 다 똑같다면 우리가 옆집을 향해 또 다른 사람의 집을 향해 신경 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이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아래쪽으로 흘러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나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절대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베풀면서 살아라입니다. 베풀다라는 것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나누면서 살아라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특별해서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 나눠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 세상에 복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자신에게 허락된 것을 움켜쥐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썩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에게 허락한 것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자입니다. 복은 나눌 때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다면 내게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똑똑하다면 나의 똑똑함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이 되어 가는 겁니다. 공평하게 1만 원을 내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낸 것이 평균 1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밭의 일정 부분을 추수하지 않는 것과 또 안식일과 희년의 율법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약해서 그 율법이 사문화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누구도 주님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건강을 비롯해 숨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므로 땅의 배분의 원칙은 공을 누가 많이 세웠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인 것입니다. 이런 배분의 원칙과 달리 다른 배분의 원칙을 따르는 지파가 있습니다. 14절과 33절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라 33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레위 지파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똑같이 했는데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주님을 위한 일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보아도, 직접 면전에서 보고 해도 가문의 영광이라며 자랑하는데 대통령을 섬기는 일이 그들의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대통령을 섬기는 일 자체가 권력입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권력의 핵심이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물며 대통령도 그러한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기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도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는 지금의 사역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역자는 다른 것을 가져서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것을 탐하게 된다면 주님의 일이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가능하면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와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 어쩔 수 없더라도 그래도 원칙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부이지만 목회자 중에는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나 다른 것에 눈독 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정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철이나 국회의원 선거철을 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설교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사역자가 정치에 관여해서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정치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20%이니까 절반만 그 당을 찍어줘도 비례대표로 30명의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소수점 이하의 지지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들은 목회자의 정치 참여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의 지지율만 보여주는 겁니다. 목회자는 나라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물론 나라의 잘못된 것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무대가 국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지도자를 키울 수도 있고 말씀 가운데 성경의 근거에서 전할 수도 있지만 철저한 조사와 준비 가운데 해야지 단편적인 뉴스나 또는 가짜 뉴스에 따라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저는 논란이 되는 정치 이야기는 설교 가운데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가치관에 명백하게 반대되는 예를 들어 동성애나 종교 탄압에 관련돼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개인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한다기보다는 교단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는 말에는 주님의 일 외에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의미와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이 주인 있는 곳에 있어야지 다른 곳에 가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배분 원칙은 철저히 신분주의적으로 행해집니다. 인본주의라면 공로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공로와는 상관없이 인구수에 비례하여 땅을 배분합니다. 그것이 공의이고 평균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온 땅과 온 민족에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정신이고 구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반면 레인들은 일절 땅 배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은 목회자의 운명입니다. 주님이 굶으라면 굶고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재산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가시밭길보다 꽃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꾼이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또한 열심히 함으로써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진 재능, 달란트 그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우리 교회 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품어주고 나눠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기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주의 안에 긍휼 안에 살면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복이 되시니 주님을 믿는 그 복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